오늘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사실 우리가 최초에 봤었던 영광된 승리가 완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전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리고 성의 승리와는 다르게 이런 처참한 패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이 가나안 정벌 전쟁의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예와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나쁜 예를 이렇게 배치시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너무나게 다른 두 전투를 우리들이 사실 살펴보면요, 진짜로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이성에서 전투했는데 너희들이 패배했어, 얘 집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것도. 왜냐면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뭐냐면은 네가 여리고성의 전투 승리 가운데서도 내가 그렇게 승리를 너희에게 안겨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완전하지 않은 죄악이 숨어있다 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색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무언가 노략해버리고 자신의 소유로 노략품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후속 처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진짜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는요, 그 다음부터예요. 아이성을 정벌하거든요. 그러면 원래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으려고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성을 하나님 원래부터 주시려고 했어요. 왜? 가나안 자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아이성이란 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이성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성읍들 가운데서도 작은 성읍이었어요. 그 작은 성읍을 여리고성이라는 성의 대승리를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이 정복 못할 바가 아닌 게 사실 정확한 시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패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본문이 여호수아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안에서 이 본문 안에 있는 일종의 행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전투는 이스라엘이 잘못 싸워서 진 게 아니라요, 사실상 하나님의 개입으로 졌다라고 봐야 돼요.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충분하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다 갈 필요도 없다. 여리고성은 어땠냐면요, 전투원들이 다 가서 한 번에 무너졌을 때, 맞죠? 성이 무너졌을 때 그 군사들이 한 번에 다 가서 싸웠던 성입니다. 저 큰 성이고 이 전투 대 전투로 전력끼리 붙었을 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성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거는 한 3천만 있어도 되지 않겠나? 한 2, 3천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그들이 소수라고 번역되어 있죠. 왜냐면은 그들이 수가 작기 때문이에요. 수가 적다는 것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적다는 거고, 여러분들 사람이 적게 사는 성은요, 당연히 그 방비도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탐꾼들의 시선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 배경은 그들의 시선이 객관적이고 옳았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천만 보내자라고 결정한 거는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2, 3천 명을 보내면 된다라고 했을 때 3천 가까이 보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보고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한 2, 3천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좋아? 그러면 돼? 그럼 3천까지 가! 라고 얘기한 거죠. 맥시멈으로. 제일 보수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에 있어서 방심을 했다거나 전투를 준비함에 있어서 모자랐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은 잘 판단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도 보수적으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길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본문에 대한 바로 해석일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의 교만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들의 힘과 전투적 능력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교만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금세 잊어버린 것, 승리 가운데서 금세 잊어버린 것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성은 하나님이 정복하신 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성을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8장이 될 때까지 아이성에 대한 약속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든지 승리를 확언하는 구절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성을 공격하게 된 데는 뭐 당연히 승리에 도취되어 있기도 했겠지만은 이 정도는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들의 승리를 뒤돌아보지 그들의 승리를 복귀하지 않고 완벽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식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성공 가운데서 신앙인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느냐면은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세속적인 성공이나 아니면은 뭐 교회 안에서라도 무언가 잘 돼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이 승리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다시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지난번 승리 과정에서 겪었던 나의 경험과 체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은 대충 승리가 올 거야 라는 식으로 임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내가 감사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승리를 갈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대충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가 기도 제목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승리가 더 중요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녀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게 되었는데 무언가를 선물하게 됐는데 그게 뭐가 됐든 부모가 선물한 그것을 부모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그게 그 자녀가 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상숭배고 중독의 상태죠. 그가 가지고 있고 그 아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조차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았어야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잊어버리고 승리를 갈구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명령 없이 하나님의 방식 없이 그냥 군사적인 측면에서 밀고 들어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 때 보통은 승리하게 됩니다. 조건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과의 틀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옳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들의 인과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디 손쉽게 승리했어야 할 전투에도 하나님이 죄를 묻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 전투에 나가게 된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성을 정벌하려고 한 순간 이 땅을 약속하셨고 이 땅의 일부분을 아예 그 여리고성이라는 일부분을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보장해 주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기쁨과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격들이 우리 삶을 덮어가야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들이 쉽게 의존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고대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냈던 이유도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쉽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의지하기도 하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칼과 내 손에 들려있는 창을 의지하기라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겸손히 굴복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쉽게 까먹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들이 나무로 우상 조각을 만들었지만은 그 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그들이 쇠를 가지고 칼을 두드리고 창을 만들었지만은 그 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아이성이 왜 놀라서 도망가지 않는지 의아했을 거예요. 그들이 3,000명이 갔는데 본문에 의하면은요 36명이 죽거든요. 그리고 도망치게 돼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3,000명이 갔는데 36명이 죽는 전투라는 거는 피해가 매우 매우 경미한 전투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대부분 도망가 버렸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추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딱 들어갔을 때 아이성 사람들이요 여리고 성과와는 다르게 강하게 대적했고요. 그들은 너무 강한 나머지 전진부에 배치되어 있는 36명 돌격대 같은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는 모습을 보자 대부분 마음이 꺾이고 기가 꺾여서 도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관점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의 율법을 행하라가 여호수아서의 관점이었잖아요. 그 관점 가운데 봤을 때 이들의 도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그들은 전혀 담대하지 않고 도리어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율법을 행해야 하는 자들이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행해야 하는 자들이 좌나 우는커녕 뒤로 꽁무니를 치고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의 결과라는 것은 바로 이것과 같은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이 모든 원인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구도가 여호수아서 전체의 구도를 또한 반영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온전히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단 지파가 이방인을 허락하거든요. 전체 가운데 몰래 들어온 조금이 나중 왕국 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여리고성의 찬란한 승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을 때 그들은 다음 전투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아이성 사람들은요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갔다라고 하는데 그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여기서도 이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투에 패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이 표현 어디서 봤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에서 라합 사건을 볼 때 라합이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지고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2장 9절을 읽어드리면은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한테 준 걸 내가 알아서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 앞에서 적군을 표현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간담이 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돼버렸어요. 간담이 녹아서 물같이 돼버렸다고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편에서 방금 승리했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적군이 두려워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승리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는요, 잘 조직된 시스템과 자원의 풍부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의 보화가 열릴 때 오는 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아무리 잘 견고하고 조직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요, 고작 아이성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자원이 많더라 하더라도요, 처음 36명이 쓰러지는 순간 내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로마 제국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미국의 패권 시대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패권국 같이 보이나요? 이미 패권국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져 버렸어요. 최강국은 미국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제외교 이런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미국이 스스로 패권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건 없어요. 예전에 로마이엔 평화라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최고점일 때 사람들은 미국을 보면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로 그들을 얘기했죠. 전 세계 경찰. 미국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 여러분들 그러나 미국은 이제 전쟁을 벌이는 국가예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잘 조직되고 풍부한 자원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000명이 있으면은 저 작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거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천국의 보화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이 대입해서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물처럼 녹여버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깊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분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페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슴 아파하시지만은 그러나 가슴 아프다고 해서 그 페류나적인 사건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의 첫째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였지만은 아버지를 반란하여 죽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는요, 사랑에 맞지 않는 자녀지만은요,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에덴 동산의 마치 유일한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가슴 아파하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건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이 심판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요, 도리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그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위험성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에는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반면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하단 말입니다. 저기 떨어져서 살고 있는 저 마을 너머에 살고 있는 저 백성들, 양치기들은요, 다윗의 왕자를 노리지 않았을 거예요. 관계가 없거든요. 전혀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첫째는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경쟁 관계가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 밖에 살고 있는 누군가는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 명령이 없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선을 넘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움으로 언제든지 가장 치명적인 선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선 넘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일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로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전리품들의 총 금액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성이 무너졌다고요. 그 전리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레벨이었냐는 거겠 말입니다. 이게 작은 성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늘날로 치면 한 10억 정도로 훔친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금액. 그러니까 모릅니다. 사람들이 10억 정도 빠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김해시, 뭐 창원시, 부산시가 정복당했는데 10억 정도 그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 누가 카운팅이나 됩니까? 작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거에 비하면은 옷 한 벌 그리고 금과 은 어느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크죠? 크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또 작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무너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음하는 자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라고 얘기하세요. 형제를 향하여 주먹을 때리고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라가라 하는 바보, 멍청이, 저주하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아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단지파가 남겨져 있고 우리는 여리고성의 승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승리란 말입니다. 그 승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은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패배가 반드시 다가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음 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 패배에 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요,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통탄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뭐냐면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라는 것이요, 그냥 어쩌다가 우리도 질 수 있지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거두어 가셨구나의 패배입니다.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연유인가? 그리고 실제 파기됐었죠. 아간에 의해서. 다음번에 아이선에서 승리할 때는 그 언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을 넘을 수 있고 가장 치명적인 선을 넘으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자일 때 우리가 페르나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자들인데 우리 어떡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는 하루에도 12번도 선을 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어떡하냔 말입니다. 36명이 죽고 나머지가 도망치면서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우리의 매일매일은 이렇게 물처럼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떡하느냔 말이에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로 따지자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우리가
신약의 언어, 교회 언어로 말하자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은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겸손하고 모든 면에서 안전함을 추구하고 보수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겸허하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요. 3천까지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3천까지 보내. 이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얘네들한테 땅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 봤듯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게 목표라고요.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게 목표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어지게 된 일종의 도구 같은 거예요. 그 땅에 머무른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거기 성전이 설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참된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두려움과 패배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데 삶 전반에 걸쳐서 간절히 필요하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에게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릴 말라기가 예언한 새 이사야가 너무나도 필요하다고요. 우리를 새롭게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 해낼 참된 모세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않음을 언제나 선을 넘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주고 우리 앞에 나서서 대신 변호해줄 그분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악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서 밝혀내고 그를 대속물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요. 다만 아간은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그 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이 되지만은 우리에게는 무죄 하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이고 이것 이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참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몇몇 전장들에서 연속적인 패배를 하지만은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면은 그럼 최종적인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한테 오는 것입니다. 제 나이 또래쯤 되는 사람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굉장히 학창 시절에 많이 하고 그 막 전략 게임인데 그 게임을 막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즐겨왔었던 기억이 있을 텐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그 게임에 프로 게이머들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 게이머들을 보면은 전투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움에 그 유닛들을 뽑아가지고 전투를 막 엄청 잘해요. 그리고 상대편 진영은 전투에 항상 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상대편 진영이 이겨 있어. 점점 밀리더니.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전투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유닛을 뽑으면서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자꾸 이번에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 진영을 보니까 밀리는 것 같으면서 어떻게 막고 하면서 자원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누가 이기느냐? 자원 많이 먹은 애가 항상 이기더라. 지금 끝내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승리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압박감은 이제 전투를 잘하는 사람한테 점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원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당장 끝내지 않아도 돼. 어차피 내가 유리해. 지금 전투에서 내가 진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막아내기만 하면은 지금 인내하기만 하면은 내가 결국 유리하고 이기게 돼 있어. 그리고 그 경기는 반드시 자원 많이 먹은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길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서 지금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삼천 있어? 우리가 칼 뭐 있어? 우리가 창 뭐 있어?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밀려도 어떻게든 막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믿지 않는데 우리 마음에 악안이 있는데 우리가 단지파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는데 완벽할 것 같은 가장 모범적인 승리가 여리고성 승리예요. 그 승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악안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을지라도 우리 에덴 동산에는 여전히 뱀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함께 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 역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여호수아 역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여호수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성부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리고성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잊어버렸을 때 아이성의 전투는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어디로부터입니까?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그 성 무너뜨렸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을 정벌했습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맨손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기껏 가진 것이라고는 순양의 뿔나팔 정도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성을 돌 때 무너지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뿌 하고 부러질 때 와 하고 쫓아가서 승리가 얻어진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옛뱀이 가지고 온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발로 짓밟아버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녹과 같은 발로 짓밟아버리고
그 뱀에 의해서 뒤꿈치가 물렸을 때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된 게 아니냔 말이에요. 당연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말할 수 없는 혜택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이성을 얻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돼요. 아니 하나님 떠나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아이성은 우리께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라면은 삼천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이성의 패배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 거기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저거 이뤄주세요. 그래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참된 목적이 되냔 말이에요. 가장 훌륭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쓰는 것은 아이성 전투를 반복하게 하는 길이에요. 왜냐? 언젠가 내 힘이 강해졌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 없이도 되겠네 쉽게 만들 거거든요. 100%예요. 그때서야 되면 알게 되겠죠. 아,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었구나.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삼천이 아니라 겁쟁이, 혼란, 무질서, 좌우로 도망침,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쳐버린 이게 원래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었구나를 그때서야 알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있는 악안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여전히 독사 같은 뱀이 있는 에덴 동산 같은 인간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잘 지키는 거는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여리고성만큼 온전하게 지키지도 못할 거잖아요. 그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의 죄예요. 한 사람의 죄. 우리는 그 정도로 순수하고 거룩하지도 못할 거잖아요. 그냥 규범들을 잘 지키는 것에서 우리가 끝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제서야 받아들여지고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찬란한 승리가 이 전투의 찬란함이 전쟁의 패배를 가져오게 되었다면 그 전투를 승리하지 않는 것이 좋았어요.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아이성의 패배를 반복하지 않고 여리고성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듯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길로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들이 이기고 싶은 것은 지금 얼마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 가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차 갖는 거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고 싶은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이고 우리는 이 남은 여생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가 우리가 얻고 싶은 게 아니란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참고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 영생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성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건 바보예요. 가나안을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우리를 겸손케 하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